지기라. 이사야서 64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는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니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아멘. 동대문에 와서 땀 맞고 서대문에 와서 분풀이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군대에게 나누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진멸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적 상황.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탄의 애국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께서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가만히만 계실 것입니까? 속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간절함에 간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이다. 토기장의 손에 들렸던 귀한 도자기가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산산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빚어서 도가니 속으로 넣고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도가니 속에서 터지지 않는 그러한 도자기, 터지지 않는 그 도자기를 그 가마니에서 밖으로 빼낸 다음에 토기장에 쏠려진 그 도자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고 토기장의 마음에 합한 것만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고 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에덴 동산은 추방되어지는 위기를 겪게 되어졌고 추방되어진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던 아담과 하와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내 힘 가지고 내 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국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그나마 기회를 또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찾아 누리는 그 길로 나가게 하고 선지자로 쳐서 외쳤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또다시 진흙구덩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안목의 전개 이스라엘 육체 정욕 가운데 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의 치면의 위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돌이키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주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주님 아직도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지난 날들의 우리의 삶을 반추해볼 때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불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기회를 달라고 간절함으로 부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토기장이야.
너희는 즐기고 내가 너희를 잘 비춰서 이 땅에 보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너희들의 삶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산산히 부서뜨린 거야. 아수르 군대를 동원하고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산산히 부서뜨렸는데 아직도 내 속에 의의가 아직도 많아. 그러니 그 의의를 뽑아내지 아니하고서는 다시금 산과 새 땅 시온 산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너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 산산이 부서뜨릴 때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바로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충한 죄를 졌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에서 그거를 돌이켜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내용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둘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둘째 탕자가 동방 나라에서 있었을 때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식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식이었죠. 그런데 동방에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고향에 있는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했던 아버지라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빈털 터뜨리고 실패해보니까 고향에 계신 그 하나님과 고향에 계신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가장 좋은 이끌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통해 차곡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갔을 때에 동부바까지 나온 아버지가 보선발로 동부바까지 나온 아버지가 거짓골이 돼서 들어오는 둘째를 탕자를 품에 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서했노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둘째를 탕자가 통에 차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되어지고 그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웰빙입니다. 웰빙 음식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맞죠? 하늘에서 주시는 좋은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웰빙.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웰빙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웰빙의 문제에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참으로 유익한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웰빙의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고 입고 마시고 부유한 권세와 명예, 부유한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태풍 한번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욥을 보십시오. 동방에 있던 욥, 갑부였던 욥, 친남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던 욥,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아내를 가졌던 욥, 그리고 주변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군대처럼 많았던 욥, 하루아침에 그는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어찌할꼬 탄식하다가 지난 날들의 자신의 삶을 반춰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꾸고 회개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티끌만한 의도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욥은 갑절해보고 다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내 힘이요 내 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이 웰빙의 삶입니다. 아멘. 그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웰에이징이에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겁니다. 아멘. 늙기는 다 싫은데. 자, 웰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웰에이징 시기를 만나요. 이제 노년기를 접어들게 되어지죠. 노년기에 추하게 살지 아니하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노년기에 아무리 많은 풍족한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웰빙 잘 먹고 잘 입고 잘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아름답게 늙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웰나이.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웰빙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양식 먹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마지막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웰다이 좋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마지막 내가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내 영이 갈 곳이 없다면 이 죽음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나를 영접하셔서 시상 때 천국의 시상 때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행위로 책을 펼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 아낌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로 내 입이 귀에 걸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 바로 이 찬사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웰빙, 웰에이징, 웰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떨어져 분리되어진 그 삶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축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웰빙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 엘리멜렉의 가문처럼 나만 먹고 있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죠. 웰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웰빙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연륜이 넓어지면 모든 것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장 너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웰다잉을 맞이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이 흔들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잘 견디고 일어서서 웰에이징의 시기를 거치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아름다운 죽음으로 맞이하면서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살아가는 그 동안 나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손도 잡지 말래. 손도.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했는데도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지 않는 자들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먼지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면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권면해도 저가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먼지가지로 떨어버리라는 거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야 될 그 생명을 찾도록 찾아서 그 생명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사역에 온전히 매진해 달려나가라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자는 한 번, 두 번 고면한 후에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빨리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남겨진 그 힘이 있을 때에 한 생명 한 영 구원하는 그곳에 올인하고 그렇다면 한 번, 두 번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이키지 않으려고 나를 힘들고 어렵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한 생명 한 영을 구원하는 선한 역사 위에 내 남겨진 힘을 쏟아 부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게 보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자들과 함께 평생토록 있어.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을 잘 정리하라는 겁니다. 묵은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정리하고, 정리하면 새 가지가 나오잖아요.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 새순에 오르냐면 그 새순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고민했는데도 예수의 품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자가 있으면 빨리 잘라내고, 내 힘이 다 소진되지 않냐고, 또 소진되지 않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년 구원한 이후에 또 다시 열심히 행하게 되어지면 그 부족하고 비어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새 힘을 주셔서 한 생명 한 년 구원하는 성한 사역에 힘써 매진에 달려나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외를 에이징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지만 마지막 때 외를 다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아멘. 8절 말씀 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으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와 우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부끄럽지가 않은가. 죄는 다 저질러 놓고 아수르 군대에게 침공당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침공당해서 종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다 주의 종이고 주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뻔뻔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낯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좌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세 사람은 다 일반이야. 다 똑같은 거야. 내 옆에 있는 예수든 내 옆에 예수 건너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강도든 다 똑같이 세상에서 사형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사형받는 거야. 이렇게 예수까지도 동맥금으로 사형수니까 사형당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편의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 그 좌편에 있는 그 강도처럼 마땅히 사형받을 만한 그 죄를 짓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달려있지만 내 옆에 계신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야.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 이권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내 옆에 계신 분은 죄 없이 달리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래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일이죠. 평생토록 사형 당할 만한 죄를 짓고 살아갔던 우편 강도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목숨이 끊어질 위기인 그때 양손과 양말에 대못을 박히고 이제 목숨이 경각에 끊어질 그 순간 그는 회개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한 분이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그 사형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쫙 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들의 삶을 반추보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왜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왜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경각에 다다른 그 사람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도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를 천국 시상대 앞으로 이끌어주신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종으로 끌려갔다가 그 속에서 통해 작업하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고토의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시겠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내가 한 번 더 공명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향하여 이토록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해 자복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 9절에 말씀 나누시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때문이야. 그런데 이렇게 황폐되어진 것을 하나님 보시고도 아직도 가만히 계셔요. 이렇게 따지고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품에 안으십니다. 왜? 그때 낮에 얼굴의 방향이 세상 향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바뀌었잖아요. 아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등에 돌리고 스키장로 줄다름쳐 달려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비록 하나님 앞에 원망의 입술을 가지고 원망의 쓴뿌리 가지고 남아있지만 그의 얼굴이 주를 향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번, 두 번 권면했는데 않으면 먼지가득 떨어버리지만 한 번, 두 번 권면했는데 돌이킨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어 안으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돌이킨다. 예수 하나님도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 원망의 쓴뿌리가 있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내 에너지가 다 쏟친데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한 번, 두 번 권면했는데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낯을 우리를 향해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한테 맡기고 근데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낯을 우리에게 돌리면 그때는 품어 안으라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데 그 조건이 다 한 가지야. 돌이켜 회개하고 낯을 우리에게 돌리면 하나님께로 향해 돌리면 기회를 주라는 거죠. 아멘. 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누구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그런데 원망의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소연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왜? 낮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 당신은 구원자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니다.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형 수로 사형 죄 사형 흉벌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당신을 나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잖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면 품에 안고 돌이키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거죠. 11절에 우리의 조상들의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들고 세상을 바라봤던 이것으로 기인된 것이다.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는 원망의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갈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책망하고 초나하고 훈계하고 징계했으면 우리가 저 죄악된 세상 길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망의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 줄다름쳐 달려 내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선지자로 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렸는데
귀를 막아버렸는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귀를 막아버린 그 손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내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11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조상들의 주를 찬송하고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내 탔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우리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으던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면전에 얼굴을 대고 늘 하나님을 첫도로 찾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너희가 이런 징계를 당하지 않았을 때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원망의 쓴뿌리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낯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더라. 세상을 향했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은 돌이켜 회개했다는 거죠.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체적으로 악몽의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삶이었구나 깨닫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방향을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속에 원망의 쓴뿌리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는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고 화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용서받으러 왔던 그 마음속의 쓴뿌리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 바꾸는 거죠. 철저하게 통해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잡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웰빙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국 웰에이징 예수를 믿고 고난하는 백성들이 주의 도시 그 문턱에 서기까지의 과정 아름답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육신 옷을 벗는 순간 주님께서 천년전사 파송하셔서 나를 천국의 시상대로 이끌어가는 삶. 그게 웰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삶에 매몰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힘입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첫도로 찾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달려나갈 때 먹고 입고 마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웰빙이죠. 그걸 먹고 살아야 돼.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웰에이징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죠. 얼굴에 거리 독춤이 쏘아가지고 조금 부었어.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그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섬기는 삶의 인생에서 웰빙이 연속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던 저와 여러분들 웰다임 천년전사 파송하셔 내 손잡고 천국의 시상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원망의 쓴뿌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준 하나님은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도 너에게 기회를 줄게. 아수르 군대로부터 바벨론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너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지켜볼 거야.
그게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원죄를 안고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웰빙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웰 에이징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신앙의 경륜을 따라 마지막 웰다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사하연도라 충성된 종들아 일컬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이끌려 잠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거릴 때에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그러한 나에게 그 길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종들을 보내주셨고 때로는 책망과 조들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토록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주셨지만 내 고집이 워낙 세서 하나님 앞에 등을 들고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힘입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배우니 주님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셨고 덧입혀 주옵소서. 그 고백에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 국토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살아가는 천도민의 본속들에게 하나님 여시고 창의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라지 그 순간까지 웰 타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